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로 예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2배로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웃으시니까 좋잖아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는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높이는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텐데 지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셔서 이야기를 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갈릴리에서도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은 보통 이렇게 건조하고 이렇게 황토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리나라 그 산이나 계곡처럼 푸르른 초목들이 있고 개울이 흐르고 조금 풍경이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내려와 갖고 이렇게 조금 더 푸르른 모습이고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돛 닦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계룡산처럼. 그곳에 오래전부터 우상을 섬겨오던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 모양을 했던 그 판이라는 신을 섬겨왔던 커다란 동굴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그곳에 아주 커다란 동굴이 있고 오래전부터 이 우상을 섬겨왔던 지역이에요.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만들고 또 신전도 만들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과 이 판신을 위한 우상을 위한 신전도 만들어 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굳이 그 우상이 많은 지역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용감했던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세우게 됐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마지막 때에 오실 왕,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멋지게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한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잘했던 시몬에게 바위라는 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이 베드로, 페트라라는 그 단어를 이름을 새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는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가톨릭에서 교황권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바위와 같이 굳건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뭐 베드로가 들고 혼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방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항상 먼저 앞장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베드로가 앞장서 그 문을 열었던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자신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비밀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미움받아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렇지만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아직 십자가의 때가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실수를 하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붙들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옆에서 잡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잡았으니까 아마 어깨를 딱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변하다라는 말은 꾸짖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과 항변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깨를 잡아채면서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마 화를 내듯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꾸짖듯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뒤로 물러가라 라는 것은 앞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제자도의 핵심 말씀을 해주셨어요.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도의 핵심 문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긴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했어요.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음당하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거예요. 우리 지난번 본문에서 맹인이 눈을 떴는데 아직 온전히 보지 못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기는 봤는데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본다고 다른 데 가서 사고 치지 말고 잠잠하라. 절대로 얘기하지 말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새를 못 참고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리스도의 사명뿐만 아니라 제자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34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20년, 30년을 같이 한 집에서 먹고 자는 부부라고 해도 언젠가 깜짝 놀라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고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고 이제 좋은 면으로 이렇게 훌륭한 면이 있었구나라고 저도 놀랄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웃으시죠?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잘 안다고, 사람을 아주 잘 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지역의 유명한 사람들이나 또 유력한 정치인들 다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개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 저 압니다. 또 어떠한 시의원 그분 압니다. 어느 고등학교 나오고 아무개네 뒷집에 살고 누구와 고등학교 1년 선후배 관계고 지난번에 시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그 다음번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공천을 못 받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 잘 아시나 봐요. 그러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그렇게 유명인들을 많이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얕고 넓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 보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스타를 따라다니는 팬클럽 회원처럼 아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팬들이 스타를 좋아하면서 알면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슨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뭐 가족 관계에서부터 모르는 게 없이 다 아는데 실제로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아는가라고 물어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뭐 팬클럽에서 한번 모임에서 한번 볼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간혹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과 직접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조금 주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성령 충만할 때는 그래도 좀 친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안다라는 것은 상호 간에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직접 만나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내 그냥 소원이나 기도의 제목이나 들어주셔야 되는 분처럼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마치 내가 불평을 해도 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 편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경험적으로 친밀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안다라는 것은 그냥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사실은 믿는다라는 것이고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사극에서 보면 어떤 못된 왕이 다스리다가 실정을 잘못된 이제 정책을 펴면 저 지방에서부터 유생들이 어떻게 해요? 한양으로 상경을 하는 것이죠. 그래갖고 왕궁 앞에다가 그 포대를 깔고 베옷을 입고 이 상투를 풀르고 그 앉아갖고 어떻게 해요? 곡을 하면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선대에도 없었고 이것은 유학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떠들다가 이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사약을 받기도 하죠. 사약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든가요? 아니죠. 당당하게 사약을 받으면서 할 말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는 뭔가 잘못됐지만 원래 이 안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 만큼 내가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해요. 그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배우고 믿고 닮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 도자기를 만들면 왜 도제 관계처럼 뭔가 이게 끈끈한 관계처럼 그렇게 연결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복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스승의 그림자는 밟아요, 안 밟아요? 밟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에 절대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스승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에 절대로 복종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 스승처럼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때문에 스승이 이렇게 모래길을 가면 스승이 밟고 간 그 발자국을 그대로 제자들이 밟고 가는 거예요. 왜요? 스승의 가르침에 복종하겠고 나는 그 스승처럼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는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도 맞는가?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순간에도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 이거 잘못됐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참혹하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린 우리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방법과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라는 것은 거절하다, 거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또 신약 성경에 쓰였는데 언제 쓰였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라고 말할 때 이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까지, 구약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이제 곧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구는요? 나는. 얘네들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얘기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이번에는 더 세게 나옵니다. 내가 주와 함께 뭐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남자답고 멋있습니까? 죽을지언정 난 배신 안 한대요. 그랬던 베드로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날 밤 한 작은 여종이 너도 그 당이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인가요?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더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자기 눈꺼풀 하나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간다 그러더니 눈꺼풀 하나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기도하셨나요?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이 하실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조롱과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내 뜻과 의지와 방법과 모든 것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것을 말해요. 다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과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셨던 것은 내가 틀렸습니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하고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비슷하긴 한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낮아져요. 뭐냐 하면 나는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깨어진 사람들, 죄를 짓기에 훨씬 더 쉬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죄의 본성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지 지금도 착한 일 하는 것보다 죄 짓는 것이 더 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방법과 계획은 틀리기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보장하고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는 다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로 어떻게 기도하나요? 주의 종이 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자 주님 기도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나요? 후자인 경우가 더 많이 있죠. 주님 기도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그대로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잘 듣고 그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새벽이고 저녁이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양반이에요.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나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미 실행을 하죠. 가끔 불안할 때가 있어요. 불안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주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런 존재인가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잘 살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뜻과 계획과 방법이 다 잘못되었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왔던 것도, 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 덕분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만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과 계획과 생각과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나의 의지는 약하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 보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뭐 잘 해결을 하고 이웃들 간에 또 해결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죽자 사자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거나 절대로 포기 못한다고 이야기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로뎀 교회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다른 교회는 이 방법이 맞다고 저 방법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데 그 방법을 논의하다가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 간접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이 틀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상대가 틀렸다고 상대를 부인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에 내가 옳다라고 나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 죽지 않은 자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나는 죽을지언정 이것을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이었는지 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같이 모여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도 내가 옳다고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부족한 죄인이니까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얼만큼 큰 은혜를 받은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언가 얘기하려고 할 때 정말 이건 내가 죽어도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소한 예수님처럼은 기도하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 정도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정말로 옳다고 내가 맞다고 이건 해야 된다 그러는데 기도의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고 자기를 주장한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어떤 길이 분명히 빠른 길이 있지만 가다가 잠깐 접촉사고가 앞에 나 있으면 사실은 그 길이 빠른 길이 아닐 수도 있고 빠른 길이라고 우리가 가지만 결국은 차이가 얼만큼 날까요? 도착해보면 10분, 20분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고 주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고 여전히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도들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 되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거룩한 상징인데
원래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원래는 무엇입니까?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그냥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가장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로마의 정치가며 또 역사가였던 키케로는 십자가를 잔인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형벌이다. 그것도 노예들에게 가하는 가장 극단적인 고문들 가운데도 가장 혹독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이는 방법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십자가를 사람들이 잘 보이는 마을 어귀에나 길가에 세워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로마 제국에 반역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그런 참혹한 죽음의 틀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의 방법이었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때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는 아마 그것이 두렵거나 이래서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로 불쌍하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십자가가 아버지의 방법이고 그 때가 아버지의 때였기에 간절히 기도하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원하는 방법과 시간에 멋지게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볼품없이 수치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폼나게 믿고 싶어요. 폼나게. 다른 사람들 앞에 아주 그럴듯하게 순종하고 싶어 하는데 십자가는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것 같은 도무지 이것에 순종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그냥 썩어져 없어질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때로 순종할 때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 나중에 정말 이 시간이 정말 뭐래도 쓸모가 있을까요? 라고 기도가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지나고 나면 사실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질 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의 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한 마을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이죠. 만왕의 왕 앞에서 주님, 저희가 저들을 심판할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까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뭔가 확신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옳고 저들이 나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려 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한쪽 귀를 자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뭐냐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며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을 보낼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순종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마치 칼과 같이 힘을 가지길 원하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같은 능력을 갖길 원하고요. 하늘에서 천사들을 명령하여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최고의 무기는 무엇이었나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능력,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살리신 능력은 뭐예요?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십자가가 아닌 다른 능력을, 물질을, 힘을, 능력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디로 초대하시는가? 십자가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Come and die. 와서 나와 함께 죽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만 120번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그것을 둘로스라고 합니다. 원래 제자라는 말은 마테테스라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종들, 제자들이라고 말할 때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종이라는 단어이고 원래 더 정확한 로마 시대의 표현에 의하면 무엇인가 하면 노예들이에요.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된 바울은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스스로 노예가 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만일 주인과 주인의 집이 좋아서 영원히 그 집에 거하기를 원하면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을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다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그 집에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될 때 제가 이번에 종이 되기로 했는데 앞으로 연봉은 이렇게 좀 맞춰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 이런 그 재산 조금 있던 거 그것은 또 저에게 돌려주시고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종이라는 것은 전부를 다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은 전부를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뭐까지요? 우리의 목숨까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 그 여러 기사단이 있었는데 성당 기사단이라고 좀 귀족적인 기사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십자군 전쟁에 가기 전에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는데 이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다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손을 높이 들고 이 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검을 이 위에 들고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검이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왜 그랬을까요? 녹슬까봐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드리는데 무엇은 못 드려요? 이 검은 못 드립니다. 전쟁터 가서 사람 죽여야 되니까. 이것은 전쟁터에서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스꽝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나는 드리지만 이 지갑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고 있고 나는 드리겠지만 이 술병은 못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드리겠지만 이 취미 생활은 결코 놓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내 삶을 계획하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랑스러운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CCC를 창립했던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사형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고요. 또 예수라는 영화 예전에 보셨을 텐데 그것을 만들어서 660개 언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죽고 그의 묘비에 보면 단 두 단어를 써달라 그랬대요. 묘비명으로. 묘비에 어떤 사람 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의 노예. 딱 두 단어가 쓰여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았음을 그의 묘비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주님의 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가기에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의 입술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일 수 있도록 오늘도 나는 틀립니다. 주님께서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